민수기 25장 말씀 9절까지만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2세대가 행군을 하는 중에 모압에 이르렀는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한 것인데, 그 음행은 이제 육체적인 음행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 바알 부월 이런 걸 또 함께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 음행이 영적 음행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한 걸로 보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모압, 그 앞에서 모압의 발락 왕이 불렀잖아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한참 시켰더니, 저주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으셔가지고 저주 대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거기까지만 보면 발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돈 받고 지금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했던 것이죠. 이제 이 상황이 끝났을 때 발람은 이제는 이제 한 거예요. 뭘 했냐면 발락 왕한테, 그때 내가 저주를 못했지만 좋은 수가 있다. 당신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음란하게 빠지면서 영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민수기, 지금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읽고 있지만 31장에 가면 이 모든 일을 획책한 자가 이 발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였겠습니까? 아까 그런 유혹을 하게 했던 것이. 그래서 16절 읽어보시면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발람이 한 게 명확합니다. 명백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발람이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거기에 또 넘어가 가지고 범죄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 연병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병으로 다 죽을 판인데, 그때 연병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창을 들고 간음의 주범, 시작한 그 족장과 여인을 이제 죽인 거죠. 창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좀 살인적인, 좀 잔인하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순간 연병이 그쳤다는 것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 어째서 그렇게 살인하는 것이 잘했단 말인가? 그것은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연병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간음 때문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지금 창으로 그 연병의 원인이 되는 간음한 자들을 찔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흥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래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제목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이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이 손상이 됐을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거룩이 손상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징계를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또 이 주님을 닮고 이런 찬송가 가사를 잘 보면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둘째는 이제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장 큰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물고 나의 발길이 머물고 그런 찬양 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 센터에 그런 일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닌데 나름 다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한 영혼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 그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계속 읽어보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근본 본체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마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 타고 왕이니까 그게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태어나실 때도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되는데 왕이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 부위에서 낮은 모습, 이것은 주님은 늘 겸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 이제 더 깊어지면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추시고 그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셨,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제가 뭐뭐뭐 했나요? 거룩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마지막은 그 온유한 마음. 마지막.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거의 비슷한데, 온유는 표현할 때 부드러운 표현하는 거죠. 온유함은.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났다. 자기를 막 괴롭히는 모함하는 누님과 형님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민수기 저자는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5가지 마음을 늘 유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